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좀 더 읽어야 되는데 9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본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이제 결국 구약과 신약 기록하는 말씀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일까? 이런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면 당장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게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고 쉽지가 않죠. 현실에도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경우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헌신짝 취급한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복을 구하고 은혜 구하는 것은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복과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먼 미래를 보면 그것은 이미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런 이 언약이라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현대 히브리어나 또 현대 헬라어 또 고대 히브리어를 좀 여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좀 명확하게 좀 해석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근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가 이게 전 상태, 처음에 기록됐던 히브리어 좀 들어가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브릿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브릿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대는 좀 다르겠습니다. 현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현대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좀 단어도 좀 다르고 조금 그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통합니다. 통하긴 통하지만 그래도 이 브릿이라는 단어를 보면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바라라는 바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단어 나왔죠. 물론 이제 뜻은 좀 다른 바라입니다만은 이 바라라는 단어가 보니까 뭐냐면 고기로, 고기. 뭐 짐승의 고기로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언약 장면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을 세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뭐를 가지고 세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창세기 15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예,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자손은 (15절) 16절 17절 맞나요? 창세기 15장. 예, 다시 한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지금 끝부분에 보면 고기 짐승을 잡아놓고 그렇게 갈랐죠. 갈라서 딱 쉽게 말하면 고기를 예를 들어서 소라 합시다. 소를 딱 잡아가지고 목 다 잘라버리고 다리도 좀 자르고 가운데를 쫙 등뼈 쪽으로 쫙 갈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갔다. 곧 누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곧 얘기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 얘기. 이게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 내용이 다시 설명하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지금 이 사이로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고기가 두 쪽으로 나 있는 거죠. 두 쪽으로 나 있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는 영원히 하나 간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고기가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쪼갠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네가 너희들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두 쪽은 나 이렇게 됐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두 쪽은 난 게 뭐 있어요? 두 조각. 실질적으로 두 쪽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두 쪽은 났습니다. 언제 그랬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언약 관점을 보니까 좀 생소해서 그런데 두 조각, 이스라엘 두 조각 난게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죠. 그대로 됐어요. 성경을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34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34장.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네, 17절에서 3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것은 바벨론 얘기죠. 바벨론 얘기고 실질적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칼로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3분의 1씩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칼이 쫓아가 죽여버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도망가는데 아수르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언약이 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찾아가서 죽였어요. 칼로 전염병을 기근을 찾아가서 3분의 1씩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 가서 남유다 두 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입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씀대로 어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쪼개한 상태로 그냥 쪼개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깃사로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럼 이 지나간 사이에 이게 간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쪽에게 좀 잡아주는 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리니까 이 두동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됐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남유다는 여러분 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다 패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 남는 게 유다가 남았습니다. 유다.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남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다 죽여야 되니까.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새로운 씨로 삼아서 이 어떤 유다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 죽이면 씨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결국은 유다 족속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70년 동안 보호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인구가 불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유다라는 민족을 다시 세웠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태인이라 부르고 있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지키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선조를 둔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가운데 그 후손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 후손들이 잘된 자식들이 있는가 보세요. 그러나 힘들지만 진리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후손들에 관해서 이런 보세요. 한 예로 여러분 오베데돔 같은 데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언약궤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끌적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언약궤를 만지면 막 다 죽어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손을 안 대는 것이에요. 그때는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보면 여러분 오베데돔 집이 뭐 잘 산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궁궐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법궤 하면 바로 죽어버리죠. 법궤 휴장을 쳤을 거 아닙니까? 못하게. 그 잠을 잤다 이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뒹굴뒹굴 하다가 잠자다가 이게 휴장을 만지거나 아니면 언약궤를 손대면 즉사해버리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3개월 동안 오베드에돔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아이를 죽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3개월 만에 아브라함이 45년 걸려서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후손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데는 85명인가 86명 정도를 외가와 뭐 친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요직에 다 세웠습니다. 오베드에돔 한 사람의 순종, 헌신,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막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아시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들들이 이렇게 대항하고 그럴 때는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들 보십시오. 반대편에 섰던 제사장과 다윗을 위해서 애썼던 제사장, 선지자를 그 후손들을 보시라고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 말씀 나온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62번째 설교했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62번째 설교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63번째 설교를 했는데 제가 68번째 설교가 지금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68번째 설교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 가지고 풀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이 어떤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얘기죠. 여러분 그 두아데라 교회가 이세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 좀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세벨 같은 경우가 여러분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삶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 엘리야와 이세벨 싸움이에요. 이세벨을 가리켜서 선지자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이세벨의 후손들과 이세벨 자체에 얼마나 심판을 강하게 보시라고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엣발의 딸이거든요. 이세벨이 엣발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그 바알의 신들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방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북이스라엘 이제 아방의 부인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교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18장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세벨을 처절하게 침판하는 걸 보시라고요. 이세벨을 에후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에후가 가가지고 이세벨을 아주 막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요. 그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 이세벨의 씨를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 후손, 결국은 아방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방의 씨인데 이세벨에 의해서 낳았던 자식들과 관련된 그 자식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85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부 다 예후를 통해서요, 다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 깨트려진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 아주 처절하게, 여러분 예후 죽음 이후에 뭐죠? 이세벨 죽음 아시죠? 와서 처절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죽이시는데요,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언약을 깨트려서 그래요. 하나님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씹어주니까 그게 그 신앙이 두아데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이세벨의 교훈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번에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는가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이요, 들어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대 희생해야 후손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순교하고 어떤 언약의 말씀대로 살다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자자손 복을 받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리 말씀대로 살아놓으시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후손들이 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레갑 족속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레갑 족속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족속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산에 숨어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등장하지 않잖아요. 레갑 족속 쭉 오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갑 족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하는데 그게 나시린처럼 살아버리잖아요. 착도 되지 않냐고, 포도주 되지 않냐고, 시체 만지지 않고 그 사는 어떤 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후손들을 명명을 이어가면서 후손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씨의 씨. 하나님 씨를 키워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 후손들도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성경에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반면에 말씀을 불순종에 살아서 그 심판을 당하고 고통당한 일은 성경의 또 한 90%.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서 복받는 사람이 10%라 본다면 말씀 살지 못해서 당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됩니다. 90% 넘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계보를 보라는 얘기죠. 언약을 지키는 계보와 언약을 깨트리는 계보를 파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과 경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들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무겁게 여기시고 한 말씀이라 순종해 놓으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순종해 놓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꼭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여러분 아버지 해야 될 상황이 올 때 잊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시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그 살아놓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당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항상 거기다 두고 항상 진리 말씀대로 살아놓으면 성경을 보증하잖아요. 성경에 보증하고 성경에 설명하고 아까 우리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햇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쪼개버린 이 상태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세벨 후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세벨의 후손들을 보시고 나서도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후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또 가인의 후손들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가인의 어떤 후손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따라가면 죽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당장 눈앞을 보고 가인의 후예를 따라오고 이세벨의 후예를 따라간단 말이죠. 좀 힘들다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후손들 친족과 외족까지 복을 받아요. 친족 외족. 한 사람 잘하니까 다 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제대로 잘해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복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이제 복적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은 사람 희생하고 나은 사람 정말 진리로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또 교회와 이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눈이 어두고 귀가 어두워서 세속의 소리는 듣고 진리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 같이 시대는 보지 못하면서 하루에 이 기상 이변, 기상 상황들은 예민하단 말이죠. 시대는 분별하지 못해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그걸 보셔야 돼요. 또 혹시나 제가
그걸 먼저 보고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정말 영적 힌트를 얻고 영적 감각을 얻어서 여러분들 끌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무지하다면 또 말씀 많이 모른다면 어떤 저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말씀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꼭 지키십시오.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셔서 그 성경 말씀을 지켜놓은 그 순종해 놓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삼아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복은요 우리가 거부해도 받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작정하신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작정하신 복들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된 것보다 자식들 잘된 거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그냥 좋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기분이.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순종하시라고요. 저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다만 성경을 좀 더 깊게 공부해서 가르쳐 주는 입장이잖아요. 또 이 목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를 보십시오. 이게 쉬운 목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목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타협을 적당히 해 가버리죠. 근데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요, 저로 하기엔 굉장히 힘들게 해요. 힘든 목회예요. 이렇게가 현대 목회에서는 아주 미련한 목회예요. 그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일단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저의 후손들에 관해서 또 여러분에 관해서 여러분 후손들에 관해서 복 받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호의호식 한다 합시다. 호의호식하고 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산다 합시다. 그 성도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진리를 살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복 받는 성도가 늘어나고 또 어떤 저희 후손들이 있다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훨씬 여러분 그게 낫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길을 닦는 자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 당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순교자로 여러분 마태복음 나오는 첫 번째 신약성의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신약성의 최초 순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자입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자죠, 여러분. 비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죠. 목배임 당했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신약성의 최초 순교자가 되고 아마 지금 우리가 보나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칭송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뭐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안다는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든 성경을 잘 아셔가지고 한 구절을 잘 배우시라고요.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인간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을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그 살아놓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잔이 찬다고 그랬으니까 잔을 채우는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잔을 채우면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다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돌려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걸 보면, 그래서 성경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잖아요. 열매를 보면 열매를. 우리 신앙생활 열매를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안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엉덩이 때려서라도 발이 가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자식들을 하나님 내팽개치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진리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겠냐, 방치하겠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엉덩이를 주어 패든지 목을 끌고 오든지 해서 하나님 복된 사람 만들어 놓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살지 않고 어떤 복이라 바라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놓았는데
자녀들이 열매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녀를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은 곧 신앙이 실패했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니까. 우리의 그림자니까. 우리 삶의 결론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잘 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 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제가 이제 힘들게 목회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 젊은 아이들 한 명 보면 조금씩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그래도 조금씩 좀 좋아진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큰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거의 선조들이 잘 살지 못한 후손들이 복받는 후손이 있는 거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선조의 잘못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면요, 구하지 않는 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그의 생명과 그의 명예와 부도 다 주셨잖아요. 지혜가 최고라니까, 지혜.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 중에 최고 인사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머리가 지금은 앞으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머릿속에 사는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누구도 못 당해냅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름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약을 안 지키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렵니까?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미래가 대충 보여요. 성도들 미래가 저분은 이 정도 가겠구나. 저분은 이렇게 할 것 같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 정도는 보이죠. 그럴 때 보면 때로는 목회자로서 정말 목청이 터져라고 입에 침을 튀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 순종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요, 이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먼저 저는 성경을 본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가정들을 보고 후손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살지 않는 그 어떤 성도의 가정을 볼 때에, 야, 저 가정 참 어렵겠다. 저 가정은 저렇게 갈 것 같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죠, 대충은. 여러분도 대충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철저하게 누가 뭐라 해도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가시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그 끝은 귀하고 복도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관점에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림자. 신약은 새 언약.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새 언약, 구약을, 옛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돌판으로 주셨죠. 돌판으로. 여러분, 구약에 쭉 한번 보십시오. 돌판으로 주니까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깨트려버리죠. 물론 나중에 또 다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두 돌판이 법궤에 들었다고 그랬죠. 언약궤에 들었다고 그랬죠. 불순종의 상징,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다만 항아리. 이게 그럼 구약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것이죠. 그것을 불순종하니까 언약에서 집어넣어놓고 그 뚜껑을 덮어버렸다. 덮었다. 이게 은혜라고 했죠. 덮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새 언약을 주겠다 하면서 마음밭에 말씀 새기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 이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기다 심으셔요. 여기다 결국은. 여기다 심어 놓으시면 누가 못 뺏어. 여러분 지식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요. 돈은 뺏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지식은 못 뺏어갑니다. 지식. 지혜는 못 뺏어가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뺏기고 빼앗기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밭에 새기겠다 그래요. 그 새 언약. 마음밭에 새기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돌판으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밭에 새겨가지고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엣 언약이에요. 엣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사건에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두 가지입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멸하실 것이지만은 노아와 그 7식구를 구원하겠다. 8식구를 다 해서 그걸 구원하겠다는 말이고 홍수 후에는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홍수 나잖아요. 그 부분적인 얘기죠. 그건 하나님 하신 어떤 뭐랄까요? 전 세계를 어떤 심판하시는 홍수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얘기예요. 이제 그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요즘 쓰나미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자연적인 재해입니다만 다 이 말씀도 살지 않은 결과죠. 하여튼 쓰나미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 아니 하셨다 할지라도 이 쓰나미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일본 얼마나 교만합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이 쓰나미 하나 때문에 그냥 소전박살나 버렸잖아요. 아무리 뭐 대비해도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손을 못 대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네. 그거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냥 심폐정지. 그냥 숨을 쉰 상태로 그냥 딱 정지시켜버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끓는 화산이 팍 폭발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그대로 숨을 딱 쉬지도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그 상태로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난리가 나죠 지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가운데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어마어마하게 우상 많잖아요. 우상이 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잠긴다고 그러지 여러분. 결국은 일본이 잠기니까 다른 나라에 뭐 페루라고 하는 그 나라 있습니까? 거기에 뭐 일본의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총리도 뭐 그랬잖아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막 땅을 많이 사고 그러잖아요. 확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자꾸 잠기니까요. 언젠가는 일본이 잠길 거라고요. 잠길 건데 없애버린 거 하나님. 없앨 수 있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잘된 민족이 있으며 잘된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다 결국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현대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입니다만은 좀 삼성과 좀 다르죠. 삼성은 불교 쪽이죠. 근데 현대가의 몇 분들이랑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 어머니 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와 정시더라고요. 뭐시던데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몽준 의원이었다 좀 여러분 아니시죠?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고요. 몇 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큰 변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참 그것도 믿어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먼 미래를 보면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라도 정리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요.
당장 좀 미래 좀만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기속기 잔을 빨리빨리 채우십시오. 빨리빨리 채우시라고. 잔을 빨리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냥 채웠다 하게 또 내려가고 채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이런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잔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채우자고는 안 되니까요. 저도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제 후손들을, 자녀들을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여기가 오는 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살아온 기간이 25년입니다. 지금 25년 됐습니다. 제 인생 절반을 산 것이죠. 제 인생 절반을 살았는데 근데 25년 오는 동안에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피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었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이런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밝게 컸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어떻든 간에 목사 자식들처럼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늘 세상에 대해 비평적이고 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성장하지 않고 건강히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게 최고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가 바른 길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걸을 노력했는데 어떤 그 복을 전 자녀를 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것보다 감사한 게 더 없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히 그 잔을 빨리빨리 채우셔요. 여러분, 제가 누구 기도 힘이 있습니까? 누가 한사람 저를 중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도 당하고 누구 한 사람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기도해 주신 분 많이 계시는데요. 과거 뭐 1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기도가 어떤 뒷받침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요, 우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이 기도가 언젠간 여러분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날이 있단 말이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그래, 25년 오는 동안에 그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아주 태평성대죠. 지금은 이 정도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신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CTS 이런 어떤 PD 같은 분들도 어떻게 저희 기도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계속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동역자입니다. 목사님, 제 설교도 계속 보신가 봐죠. 목사님, 계속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 중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PD가 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계속 저를 중보해 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나가 살 때요, 자녀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복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셔야 되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부지런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시간만 나면 성령에 달려와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요,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좀 뒤떨어져도 하나님 부으시면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설명 필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복 꼭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금요일 날은
좀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언약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어떤 말씀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